천국의 계단, 희망의 빛 밝히기. 로나 펀. 나는 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팔을 벌려 환영의 몸짓을 했고, 그렇게 하자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들로 둘러싸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영혼들은 여러 나이대의 남성, 여성, 아이들이었습니다. 신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삶을 견뎌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거뒀던 이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어둠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꼈으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부족했었습니다. 자신들 내면에 있는 빛과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혼들 모두는 빛을 발하면서 엄청난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웃었고 신도 나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신, 모든 천사들과 영혼들,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빛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생활로 돌아와 나는 그 커다란 아름다운 나무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내 차로 돌아가 집으로 가는 동안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랑은 어둠의 구덩이를 관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고 유일하며 아주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각자의 유일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이가 자살을 한다면 그 일은 세상의 모든 이들의 빛을 감소시킵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거나 아무 종교도 없는, 예를 들어 케냐의 어떤 사람이 오늘 자살을 했다면 그 일은 비록 우리가 그 일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각자의 빛을 감소시키고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여러 시간들을 거쳐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그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에 깊이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도움과 사랑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둠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마감합니다. 이제 그들은 신의 사랑의 담요로 둘러싸여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더블린의 그래프턴 거리에 있는 뷰리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10대의 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딸의 수호천사는 그녀의 몸과 겹쳐져 있었으므로 나는 다시 슬퍼졌습니다. 그녀는 14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매력적인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그녀가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괴롭힘은 너무 심해서 그녀의 자존감을 모조리 박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녀의 얼굴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살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수호천사가 여전히 그녀의 몸과 겹쳐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여전히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0대들은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서 자살의 위험에 가장 취약합니다. 연약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은 신경 안 쓴다고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이고 자신이 있는 10대라도 이러한 생각들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10대가 자살을 했을 때 충격을 받는 이유들 중 하나는 평소에 그들에게서 보이던 자신감 때문입니다. 10대들은 인간관계와 성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남녀관계의 성공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가늠하게 되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어린 10대 소년들은 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여자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친구가 여자들에게 이끌리는 것을 보고는 겁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소년들은 다른 소년들에 비해 성에 대한 성향이 늦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나는 16살의 자신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살을 생각했었다는 18살 소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라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해 세밀하게 준비했지만 매번 물리쳤습니다. 그러다 길 건너 소녀와 마주쳤을 때 계속 그녀를 바라보게 되고 그녀 주변에 있으면 항상 긴장을 느끼면서 자신이 여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잠시 동안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소녀와 사귀게 되었고 자살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신은 그것도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자신의 아이들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레즈비언인지 게이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여정의 한 부분이고 신은 다른 모든 이들과 같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한 젊은이가 존스타운에 있는 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문 밖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그의 수호천사가 그의 몸과 겹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였고 천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그는 너무 긴장해서 본론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게이이며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그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가 알게 될까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장남으로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으며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숨기기 위해 여성과 데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며 그 여성에게도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까지 갔었지만 항상 마지막 순간에 되돌리곤 했습니다. 그의 수호천사는 그가 결심할 때마다 자신의 말을 듣고는 다시 물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호천사는 그가 다시 한번 시도한다면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와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그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이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가 용기를 얻기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삶을 끝내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